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4월달, 5월달 누가복음 본문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누가복음을 살펴볼 날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또 영상을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서로 바라보며 또 이렇게 서로 믿음으로 축복하며 고백할까요? 주님 온전히 바라봅시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온전히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믿음으로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이제 이 세미나를 제가 작년부터 봄, 가을, 그리고 이번 봄, 또 내년 가을, 올해 가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이 세미나가 이게 큰 세미나는 아니에요. 근데 참 이렇게 감사하게도 그 전혀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관련이 없으신 이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전히 필요한 거는 교회 개척이기 때문에 교회 개척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를 계속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서 참 여러 가지 많이 도움도 받고 도전도 받고 교제도 많이 나누는데, 근데 이제 가면 보니까 여기 이제 개척을 준비하시는 분들, 개척을 하신 목사님도 있는데, 또 어떤 목사님도 오셨냐면 이 단체의 이사진을 구성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참석하신 부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장 지금 교회 개척에 대해서 마음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또 교회 개척이 아니라 나중에 뭐 청빙을 또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이게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부목사실 때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이게 같은 주제가 있더라도 부목사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맡은 바 일이 얼마나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주에 계셨던 부목사님들도 시간마다 연락하고 주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도님이 아직까지 보내줘야 될 그 내용을 안 보내주신 거야. 그 보내달라고 또 회유하고 권면하고 또 안 보내주니까 또 연락하고 계속 그러시고. 근데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그 시간에 참석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개척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라는 마음인데,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있더라도 각자 있는 그 삶의 위치와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대하는 태도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주중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계셨습니까? 특별히 또 우리 교회 또 성도님이 또 몸이 좋지 않아서 또 계속 기도하시고 또 은혜를 구하고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 딱 시간에 얼마나 쉬기 좋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서 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주말이니까 또 캠핑 간다고 막 준비한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뭐 제재하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이 동일한 금요일 이 황금 같은 시간인데, 근데 이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 앞에 예배한다, 내가 찬양한다, 기도한다, 이게 나는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여기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뭐 동일한 내용, 뭐 동일한 것, 이것이라도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냐에 따라 가지고 각자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인데,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근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의 다양한 시선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양한 시선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동일하게 한 분이신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해석은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이었나? 그때 우리나라에 정말 SF 영화계에 큰 획을 그린 그 영화가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용가리라고. 네, 용가리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용가리를 만든 그 심영래 감독님이 세상에는 두 분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두 분의 사람인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용가리를 본 사람이 있고 용가리를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이 세상에 그 두 분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후자거든요. 저 용가리를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 그걸 가지고 세상을
구분하고 기준하고 딱 판단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동일한 시선과 믿음과 해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진짜 짧은 본문인데도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앞절에 보면 일단 로마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사형 옹도를 내린 이 빌라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 죽음을 눈앞에 목격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제자들은 어딘가 지금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거든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 보면 남자 여자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분류가 아니라 예수님을 딱 기준 삼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어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과,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여기는 사람이 이다 누구인가 보니까 로마 군인이 그렇고요, 빌라도가 그렇거든요.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앞부분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누가복음 23장 36절 3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이 로마 군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분들은 이 예수님이 40에 하나 감한 이 채찍질을 당할 때 그때 누가 했나요? 로마 군인들이 딱 하잖아요.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 온갖 고문과 핍박을 내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그 달리실 때 못을 박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그들의 눈에 보더라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수라고 할지라도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희롱, 조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개인적인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어. 그런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는가? 에이 뭐야, 뭐 기독교 요즘 언론에 보니까 교회에서 사고 터지고 목사들 사고 터지고 온갖 안 좋은 일들 많이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이 조롱과 희롱의 차원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이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재산을 불리는 것이고 자녀들 잘 되는 것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고 나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요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죠. 예수님, 교회,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가 얼마나 지금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빌라도도 나와요. 이 빌라도는 어떻게 반응을 했던가? 이 나중에 보면 이 빌라도 앞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빌라도 마가복음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가 벌써 죽었냐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직접 사형 집행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실제로 직접 예수님을 이 사형 언도를 내리고 이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 사람이 이 빌라도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서 예수님 시신 달라고 했을 때 벌써 죽었냐고.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오 12시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을 때가 한 오후 3시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물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온갖 고문을 당하셨지만 십자가 도상에서도 정말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아무런 감정적인 동료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안 쓰는 사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대세양들이 그냥 정치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게끔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받았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빌라도이든 로마 군인이든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감정적인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이 빌라도와 같은 사람. 여러분, 이 빌라도와 로마 군인이 2000년 전에 그 땅, 그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군인처럼 빌라도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반면에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반응하냐면 이 이방인 중에서 이 백부장이 반응하거든요. 백부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7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의인이었다고 고백하고 나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유일한 이방인이 누구인가? 이 백부장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백부장은 두 명의 백부장이 나오거든요. 한 명의 백부장은 누구냐면 본인이 데리고 있는 이 하인이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 저도 제 밑에 제 수하에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면 이렇게 가도 저렇게도 오는데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만 해도 나올 줄 믿는다고. 근데 그 백부장이 이 백부장인지 그런 거는 몰라요. 근데 아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 그리고 순환 당하시는 거, 죽음, 이 모든 것을 옆에서 다 목격했던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건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온갖 고초 가운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일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십자가에서 여전히 죽으면서도 지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이 생명을 거둬가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굴까라고 하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가 터졌던 고백이 무엇인가? 이는 정녕 의인이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누굴까요? 요즘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질문과 의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선뜻 교회에는 못 나가. 선뜻 하나님께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어.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 지금 내 삶 가운데 직접으로 예수님과 만난 그런 인카투한 경험은 없어.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알 수밖에 없도록, 신경 쓸 수밖에 없도록 만남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계속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구도자로 탁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다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 앞에 또 집중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이 여자들은 보면 49절 말씀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의 죽음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지만 멀리서 계속 이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보세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 어디 갔을까요? 다 도망간 거예요. 이때는 도망갔다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죠. 다 토꼈어요. 다 토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은 왜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까요? 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55절과 56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딱 받아서 당시 이 무덤은 땅을 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굴로 된 무덤인데 여기 예수님 시신을 안장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55절 56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만약 장례 간섭을 따지면 염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당시 시신을 동굴에 그냥 안치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시신의 썩은 냄새가 계속 풍긴대요. 그래서 이 시신 가운데 향유와 향품을 하는데 당시는 안식일 금요일이라서 곧 안식일이 임박한 때라 가지고 안식일은 우리는 낮, 밤 이렇게 날짜를 카운팅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낮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이 금요일 날 저녁 5시, 6시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 있는지 딱 확인하고 향품과 향료를 급하게 준비해서 빨리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딱 보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이 여자들은 이 인구수 카운팅할 때도 헤아리지 않았던 게 여자였어요. 이거 우리 오병이어 기적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몇 명을 모이셨다고요? 5천 명의 누구를 모으셨다고요? 남자. 그럼 그때 여자는 없었을까요? 우리 뭐 이렇게 홀리맨즈 클럽이 이게 런칭을 했잖아요. 홀리맨즈 클럽, 홀리 바이스클 클럽이 아니라 홀리맨즈 클럽. 그래서 이제 물론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가고 그렇게 앞으로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홀리맨즈 클럽하고만 지금 같이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여자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구수 카운팅을 안 했어요. 뭡니까? 당시 여자의 인권, 이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없었던 거였거든요. 사회적 제약과 성별의 제한에 완전히 묶여있던 존재들이 여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어느 주석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들은 다 도망가더라. 근데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형제님들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다 함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반응하는 자들, 신분적 성별 제한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들. 여러분 이걸 보면 그럼 여러분 딱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는 로마 군인이 있었죠. 빌라도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반응했던 사람들은 백부장도 있고 여자도 있었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혹시 이게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추석했던 성도들은 반응하고 추석 안 하면 반응 안 하고 뭐 이런 걸까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남자다 여자다 요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학별도 아니고요 성별도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만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반응을 하였던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성별을 뛰어넘어서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어서 뭐 인종을 뛰어넘어서 뭐 내 수준과 내 학벌과 재산을 다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징조가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반응을 하여서 이제 이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서양 사람들의 이야기, 그냥 옛날 이야기, 이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어느 옛날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은 죽음이 이 죽음이구나.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까요?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에요. 그는 통로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통로든 수단이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그냥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 앞에 내 누군지 반응하게 되었다, 이 정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기존에 있는 나의 성향과 나의 이 성격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변화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이 본문에 또한 숨겨져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변화를 보이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거든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당시 요셉의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뜻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50절 말씀 보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랑 동일하게 당시에 있었던 사내들의 공회의 회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사내들의 공회는 이 종족수가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아무나 못 드는 거예요. 이들은 당시에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회에 아리마대 요셉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권력이든 먹고 사는 것이든 전혀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게 드러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적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사놓았던 그 모든 것들, 세상에는 그 소셜 포지션, 이걸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전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라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숨어서 믿은 거예요. 마치 이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저 가끔씩 얘기하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밖에서 생활하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꼭 드러낼 수밖에 없는 되게 불편한 시간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밥 먹을 때. 식기도 안 하세요? 식기도 하시잖아요. 식기도 안 하신 분한테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데, 식기도 안 하고 먹은 모든 것들은 지방으로 다 간다더라. 앞으로 식기도 다 할 수밖에 없으시게 되죠. 그래서 그 시간에 식기도 할 때,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니고 뭐 교회 집사님이고 근데 다 꽁꽁 숨겼는데, 근데 보니까 성경이 없지만 자꾸 이 이상한 목사의 그 쓸데없는 이야기가 귀에 울리는 거예요. 뭐 식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다 살로 가가지고 디륵디륵 살이 찐다고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직장에서 뭐 사람들한테 내가 해놨던 모든 이 대화들, 막 음담패설, 같이 술 먹고 놀고 담배 피고 막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해놓고, 나 그래도 교인이라고 주일날에는 그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가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래 교회에서는 막 헌금을 했는데, 주중에서는 전혀 내가 그리스도라고 표를 안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늘 불편한 시간이 오는 거야. 밥 먹을 때 식기도 안 하면 살로 간다더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무서워가지고 날마다 혼자서 밥 먹다가 회식 자리 잡힌 거예요. 회식 자리가 이제는 이게 진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장이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갔는데, 이제 밥을 먹는데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먹기 전에 밥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직장에서 얼마나 욕짓거리를 해놨고 음담 패설을 해놨고 내가 담배를 다 펴놨고 내가 먼저 술 먹으면 하자고 막 해놨고, 이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슷했던 이유였어요. 지금까지는 안 드러냈어. 늘 숨어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5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5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여기 뭐야?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지금까지 내가 아까로 하면 지금까지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비록 주일날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는 전혀 티를 안 냈던 거예요. 온갖 욕지거리, 음담패설, 안 좋은 것들 다 해놓고 났는데 지금까지 식기도할 때도 뭐 기도하려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무언가 물건을 밑에 떨어뜨리신 분들이 있어요. 왜 떨어지는지 알아요? 주는 동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 꿈이 같죠? 진짜 저 이런 사람을 봤어요. 밥 먹을 때마다 펜이 떨어져 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이때는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놓은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가? 기도 탁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 하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한, 권세, 이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하게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하다 갑자기 이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가 갑자기 성격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나랑 관계했다 이거를 아는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놀라운 변화로까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반응했던 사람,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보니까 이유가 인종 아니에요. 신분 아니었어요. 성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닫혀있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의 성향, 성격상 나는 전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담대한 모습으로, 용기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어떤 용기와 의지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꼭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간증이라는 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복 받아가지고 송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간증이에요? 그런 간증은 여러분 교회 말고 요즘 유튜브만 좀 찾아봐도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해야 될 그 고백과 간증은 이전에는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드러내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용기 있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혹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혹여나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만 반응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죽음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시잖아요. 이 진짜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고요. 이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과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되어서 이전에 내가 감당하지 못했고 늘 두려웠고 숨겨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어지고 담대해지고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